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정말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이제 오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야외 소풍이 있었는데 그 전날 날씨가 너무나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귀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감사했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신 분들 암송해 주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이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귀한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의 말로 전달되고 또 인간의 말로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당신의 음성을 듣는 기어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나는 프랑스에서 왜 사는가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어젯밤에 침대에서 피곤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잠을 자긴 했는데 눈을 다시 뜨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혹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이 인생은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 구멍을 이제 전문적인 말로 전문적인 단어로 공허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철학을 전공하신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주신 이정훈 교수님께서는 더 전문적으로
이 공허함을 빵꾸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공허함이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구멍,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렇게 구멍이나 아니면 그 마음의 빵꾸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내 안에 마음에 구멍이 있는지 모르겠다, 마음에 빵꾸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다 그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우리 안에 이러한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그 구멍을 메워보고자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메워보려고 했고, 때로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그것을 통해,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공부라는 것을 통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학위를 취득해서 그 학위를 통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책을 독서함으로 그것을 독서를 통해, 아니면 때로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아니면은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구멍들을 메워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 수많은 것들로 인해 우리의 구멍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구멍이 잠시나마 이렇게 메워지는 듯하나 그것이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함,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구멍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도 돈을 쫓아가고 있고, 오늘도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생각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구멍이 메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결혼을 했다고 그 공허함이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서 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공허함이 메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결국 나는 왜 사는가? 도대체 내 스스로에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왜 사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찾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공허함, 이러한 마음의 이 구멍이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구멍을 메우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찾고 또 노력해봐도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구멍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바로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구멍이 완벽하게 메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내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을 때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 그 마음의 구멍으로 인해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때로는 피곤해서 넘어져 있던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구멍을 만지시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이 방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피곤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쫓던 수많은 것들, 뭐 돈이든 뭐 쾌락이든 뭐 취미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구멍을 메울 수 있겠냐는 그런 질문이 남습니다. 자,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구멍, 세상에 다른 것으로 메어질 수 없었던 그 구멍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구멍은 완벽하게 메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내어 우리 내면의 그 구멍,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꽃을 꽂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정신이 나간 상태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지만 반대로 항상 우울한 사람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울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내가 우울해야지 해서 우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그렇게 우울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뭐 우리의 취미생활이나 우리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일 뿐 항상 우리를 기쁘게 만들거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도대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취감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학생이라면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고, 또 내가 정말 이번 학년을 통과하기 위해서 학년 말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했을 때 결국 학년을 통과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성취감에서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는 정말 오랜 동안 회사 취직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결국 취직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그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 또한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언제 기쁨이 있어요? 제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그 달 있는 기쁨은 여자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제대하던 날 드디어 내가 집에 가는구나. 정말 2년 반 동안 내가 돌아가 보지 못한 그 프랑스를 맨날 하늘에서 지나가는 비행기만 보면 정말 저 비행기를 당장 타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는 아직도 그날 그 제대에서 나오던 그날 그 길을 거의 춤을 추듯이 하면서 나오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있습니다. 또 뭐 면허를 취득했을 때, 우리가 면허를 땄을 때 그 기쁨은 뭐 면허를 따보신 분들만 아시는 그런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우리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그 성취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큰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비록 그것이 어렵지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즉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살 때 얻게 되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실종되었던 그 여자분을 찾기 위해 저는 온종일 저의 하루라는 그 시간을 남편분을 위해, 그 아내를 찾기 위해 그 남편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자매님을 찾는 일은 저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었고 그냥 우리나라의 그 책임을 갖고 있는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결국 그 아내분을 찾았을 때 그때 얻게 된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습니다. 자, 물론 아내를 찾았던 그 남편분, 그 당사자의 기쁨과는 물론 저의 기쁨은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이었지만 방금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제가 단지 그 남편분을 도와드렸을 때 그분이 그 도와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분을 찾게 되고 그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보았을 때 그 성취감으로 인해 저에게 그 기쁨이, 제 안에 너무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에 하다못해 제가 그 군대 가서 있는 동안 잠깐 시간이 되면
개그맨 그 공채 그런 데도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안 나갔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하는 모든 얘기가 때로는 재미가 없어서 상대방이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하는 이제 말이나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상대방이 너무나 그 막 재밌어하면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성취감,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또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유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막 그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농담도 잘하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이제 기쁜 일인데 저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웃겼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전혀 한마디 말이 통하지 않는 쿠웨이트 사람을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쿠웨이트 사람 웃겨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본 적도 없죠? 쿠웨이트 사람. 제가 이전에 또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 파병이 되었을 때 잠깐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쿠웨이트란 나라는 완전히 사막지대에 있는 나라라서 정말 엄청나게 더운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은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그 치명적인 그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금지하면 할수록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굳이 12시에 동료 한 명과 밖에 나가보았습니다. 자, 역시나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살이 타들어갈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이 너무나 더웠는데 그래갖고 이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슈퍼마켓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에 중간에 현지인, 그 쿠웨이트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들 앞에서 갑자기 너무나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쓰러지는 막 신용을 했더니 막 그 사람들이 하면서 막 빵 터져갖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걸 보고 와 예스 막 그러면서 내가 쿠웨이트 사람을 웃겨봤구나 막 그러면서 막 그 스스로에게 너무나 그 자랑스러웠습니다. 너 준호야 너무 잘했다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는데 또 한 번은 파리 시내에서 한 거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에이 막 그러면서 에이 무쇠 치노아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뭐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어이 막 구제 신호와 그러면은 사실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너 주스이 아프리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이 막 그러면서 막 그럼 막 거지 아저씨가 막 빵 터져갖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막 뿌듯하고 막 너무나 기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모두가 꼭 다른 사람을 웃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재능을 사용함으로 나의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그 마음에 있는 구멍 역시 메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내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물론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또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꼭 눈을 감고 뭐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한 대중교통 속에서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란 하나님과 하는 그 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전화기를 사용하고 그 전화가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통신사와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내면에는 그 마음의 구멍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우리 안에 있는 구멍을 무언가로 계속해서 메우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갑자기 들어오는 이 쓸쓸한 마음이나 공허한 마음이나 그 마음에 있는 그 구멍을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 공허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에 갑자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마음에 구멍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다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구멍을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을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구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그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기다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날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일어났던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면 아주 당연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마음의 구멍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문제는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또다시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이 느껴지게 되고 우리 마음의 구멍이 느껴지게 되어 우리도 모른 채 다시 또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구멍을 메워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 정신건강의학과 되게 어렵네요 이거 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분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술을 즐기면서 술에 취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술을 통해
빠르고 쉽게 불편함을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술을 마셔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자기 조절의 시도이기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시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 불면증이 술을 통해 해결된다면 아무 문제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해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냥 의사로서 일하고 계신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근데 술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아도 술이 아니어도 충분히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는 취할 수 있고 다른 것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느끼고 내 안에 있는 그 구멍을 느끼고 자꾸 그것을 메워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내면에 구멍에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공허함을 느끼고 내 안에 구멍이 느껴질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구멍을 완벽하게 메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본문 제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어떤 특별한 좋은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기도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들어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그렇게 취직하고 싶었는데 취직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로는 충분히 이렇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 있을 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정말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마다 아프고 낫지 않는 그 병에 걸려 있다면 과연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 하루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소매치기를 만나 나의 모든 것을 다 도둑을 맞았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 이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하다로 사용되는 그 단어, 그 불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는 허맥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고맙다고 할 때 맥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맥시가 동사로 허맥시가 사용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허맥시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하다가 rendre grâ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어에서는 감사하다고 할 때 허맥시를 사용하지 않고 rendre grâce라고 사용하는데, 자, rendre가 무슨 뜻입니까? 돌려주다. 그리고 grâce는 은혜. 즉, 이 말은 은혜를 돌려드리다 라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로 사용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감사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근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의미를 다 품고 있는 프랑스 말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해주신 기도 응답이나 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한 그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성전까지, 이 말해지고 이 교회까지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해가 뜨게 하셨고, 또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숨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마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 은행 계좌에 돈을 좀 많이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그것은 감사를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신 은혜,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그 은혜,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 이렇게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은데 왜 돌려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에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어젠가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이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냥 잠깐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이시고 어쩔 때는 함께 하시고 어쩔 때는 함께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작은 은혜 하나하나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구멍이 아무리 크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구멍, 그 공허함은 완벽하게 메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깨닫고 하루하루 기뻐하며 또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구멍은 완벽하게 메워져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말씀대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못 외우셨어요? 외우셨죠? 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과 같은 말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공허함, 그 모든 그 마음의 구멍은 완벽하게 메워져 주님만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에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또한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실 때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공허함, 내 안에 있는 모든 구멍은 철저하게 메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때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은 완벽하게 메워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인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모든 그 은혜를 당신께 돌려드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그렇게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나의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은 철저하게 메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날 내리셨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하게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공허함이나 마음의 구멍 느끼지 않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